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홍해를 건너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89년 그때 나왔던 커다란 히트를 쳤던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라고, 혹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그 세 번째 작품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 저는 영어 제목은 제가 알았는데 한국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래, 최후의 성전, The Last Crusade 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고고학자입니다. 아키올로지스트인데요. 이 유적을 발견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쓰셨다고 알려진 성배, 그 성배를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커다란 난관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나치 세력이 인디애나의 이 아버지를, 그 성배를 찾기 바로 목전 앞에서 총으로 쏩니다. 그래, 총상을 맞고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를 인디애나에게 인질로 삼아 협박을 합니다. 빨리 가서 성배를 찾아가지고 오라고. 더 이상 우리가 위험하게 나갈 수 없으니 성배를 찾아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렵게 여러 함정을 간신히 통과하고 파헤치고 전진하다가 드디어 끝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곳이 절벽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절벽에 마주친 인디애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상을 입은 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 나왔고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성배가 없이는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또 상황을 볼 때 인디애나 자신도 나치에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서 있는 그 절벽 끝에서 계곡을 건너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의 절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인디애나 존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막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의 영도 아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홍해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예로 살았고 드디어 그들이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시간이 드디어 임했기 때문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들이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가져다 준 금과 은과 수많은 보석들을 붙들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얼마나 마음을 굳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던 이 바로가 이 수많은 노예가 떠난다고 생각을 하자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사람을 붙잡아 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당시 애굽 땅에 있는 최고의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잡아들이러 파병을 합니다. 그래 지금 수많은 이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맹렬히 쫓아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 그들에게 돌아가자니 잡히면 목숨이 위험하고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역사를 보면서 기쁨을 누렸지만 다시금 어려움을 처하자 리더를 사정없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가만히 있다가 고난이 닥치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끌고 나와 죽이느냐고, 모세의 잘못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의 군대가 바짝 쫓아왔어요. 무서운 공포가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서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면 믿음을 발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빨리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려움에 계속 빠져서 내가 영적으로 허우적 거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요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그럼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냉장고에 꽁꽁 얼린 생선과 같이 얼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그 자리에 주저앉히는 마귀의 작업이 바로 이 두려움을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그냥 놔두고 기적이나 역사를 일으키신 적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두려움을 먼저 인식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믿음을 되찾은 후에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되풀이되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아직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여러분을 괴롭히고 믿음의 발동을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가고려 하는데 이 홍해를 건널 수 없게끔 두려움이 여러분을 얼어붙게 하였습니까? 홍해를 건너가려면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과거의 어떤 사연 속에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이 대공황의 시간 속에서 온 세계가 다 함께 힘들었었던 때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대통령 연설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대공황에 모든 경제가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공포에 떨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크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마음은요, 조금만 내 안에서 들면 그것이 나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믿음의 전진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리에 꿇어 앉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그런 작용을 우리 속 안에서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도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아주 악명을 날린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이 얼마나 악명을 떨쳤는지 그 사람의 이름만 나와도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1875년부터 1883년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공포감을 조성했는지 그 당시 웰스 파고,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서 듣던 단어이죠. 은행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은행에 바로 승합마차를
최소한 29번을 털었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가 서부 영화를 봐도 알지만 서부 개척했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마저도 바로 이 강도 도둑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이 강도가 도둑질을 하는데 서부시대니까 그 당시에 다 권총 차고 장총 들고 다니던 시간이잖아요. 단 한 번도 권총 총알을 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29번 털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무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명이었고 그의 탄약은 두려움과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후디를 쓰고 얼굴을 가리웠고 피해자는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보안관이 따라왔지만 그가 사라진 그 길을 한 흔적을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블랙 바트, 이것이 그 강도의 이름이었고 두려움 하나로 수많은 강도짓을 해냈습니다. 꼬리가 잡히면 길면 잡힌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도 결국에는 잡히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피에 굶주련 무자비한 강도가 아니라 실은 온화하고 따뜻한 매너를 가진 일리노이 출신의 마약 중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과 강을 말을 타고 누비는 이 아주 무시무시한 강도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블랙 바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을 무서워해서 그 범행 현장에서 자신이 도망갈 다음 곳으로 간신히 말을 타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총을 단 한 방도 안 쏜 이유는 총을 한 번도 총알을 장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군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열정과 많은 잠재력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그 우리의 성장을 또한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손해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성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피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보지 못하고 다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마다 아하, 두려움이 내게 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에게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 또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그것들이 꽃을 피워 나갈 수 있도록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역량으로 했다고 생각할까 봐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나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것도 없다. 너희들이 총칼 빼들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할 것 하나도 없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옵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땅을 지켜보겠다고 3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만 명대 세를 쓸 수 없는 엄청난 군대와 싸우는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다. 300만 명의 1%, 300명만 추려서 그 300명을 어디 계곡 위에 숨기셔서 돌멩이를 굴려서 죽인 게 아니라 300명을요, 지금 적들이 있는 적진으로 육탄 돌격을 시킵니다. 300명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굳이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줄여서 쳐들어가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이긴 게 아니라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번제에 불로 응답해 달라고 드리는 그 번제에 물을 갖고 항아리째 갖고 오게 하며 다 쏟아 붓습니다. 불이 임해야 타서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되는데 항아리째 물을 부어요. 그래서 또랑으로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러한 번제 앞에 왜 엘리야로 하여금 불이 있어야 될 그 번제물에 물을 붓게 해서 불이 붙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생각하기를 가뭄이 극심하니 혹시라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스파크가 일어서 불이 난 거야, 번제에 불이 붙은 거야,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그래서 이건 어떤 찬스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물을 갖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남겨놓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 놓고도 조금 있다 뒤돌아보니 아깝거든요. 아쉽거든요. 본전 생각나거든요. 그래, 백성을 잡아오라고 군대를 동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많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뒤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이려느냐, 이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지 굳이 그걸 다 하셨다고 우리에게 뽐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 내가 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한다고, 내가 이룬다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에 전혀 에러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다시 증명하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다시 실족하지 않고 다시 원망하지 않고 다시 불신 가운데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서서 내가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도 당신이 온 천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을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진 앞에 서서 행하던 구름 기둥을 하나님의 사자를 움직여 그 기둥을 그 애국 군대가 오는 길에 다시 세워 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뒤에서 후방에서 치지 못하게끔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의 손을 들고 이 홍해를 가르라. 그렇게 명하시니 강한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해 양옆으로 세워지고 말라버린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애국 군대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너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너희를 두렵게 하던 쫓아온 적군이나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시고 해결하시고 싸워 무찌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것에 지금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두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 묶여 있고, 어떤 이는 이 까막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잘라내고 꺾어버리셔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셔도 그냥 어쩌다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시렵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다가와 있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홍해바다, 나 홀로는 건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든지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든지, 그래서
내가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분명히 건너가게 하여 주실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